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복됨을 알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역에 대한 바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었고 또한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중에도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이 생각처럼 사역이 잘 되지 않으면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일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사역은 절대로 자기의 성공이나 인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옷을 벗기우고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 사역을 담대히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사역은 처음부터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얻고 인기를 얻어서 잘 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나는 위탁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청지기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복음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삶 전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면 됐지 내 삶 전체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1답에서도 보면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앙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죠. 둘째로 바울은 7절에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면 교회에게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모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머니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돌보듯 그렇게 희생하며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생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자리에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늘 사랑하는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그 녀석들 그렇게 말 안 듣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어머니들은 그들을 돌보고 자기를 희생하며 그렇게 키우십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좀 컸다고 부모들이 조금 느려지고 부모들이 조금 못 따라가고 하면 그렇게 또 핀잔을 줍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당하게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죠. 자녀들은 다 커서 힘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부모는 늙고 지쳐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기하게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챙깁니다. 여전히 부모가 주는 자이고 자녀는 받는 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우리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조금 됩니다. 물론 자기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요 자녀이고 형제이며 자매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치를 사랑하듯이 희생하며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한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받은 만큼만 섬기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녀석들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 모두 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강조를 하기 위한 과장법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이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한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심오하며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고민이 생기고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가 지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성령님께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때 그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으며 내게 사랑을 달라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을 때 한순간에 되는 것 아니지만 어느 날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특별해서 그런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도인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을 유모로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아버지로 자신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아버지의 교육적인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타이르고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역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훈계와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사도였고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신약 성경을 저술하도록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인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 철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철학을 본받지 말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도 아니고 또한 목회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가르침이지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서로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서로를 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는데 아버지, 이 고난 중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감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라도 어머니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처럼 가르치고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